네, 오늘 불편해도 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지금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노라 분투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거의 다 실패했고 오히려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신다 하는 이 소식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이나 또 지금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소식에 어울리도록 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충실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망설이기도 하고 또 때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사실도 그 위대한 나라에 초청받았다는 사실도 틀림없이 기쁜 소식인데 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 아마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죽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나의 옛자아가 부정되는 경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일은 이전에 내가 왕으로 군림하며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이제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없이 꾸었던 나만의 꿈이 허물어져야 하는 때가 임한 것입니다.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와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옛자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죽음이 주는 공포와 불안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부터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정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그마한 죽음의 전조만 보아도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바깥에 있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 없는 공백을 메워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자신을 속인다면 모를까 그 두려움을 떨쳐낸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죽음 너머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서 참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옛자아가 죽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것은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고 불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영광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옛삶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사는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온 순간 제자들도 죽음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써서 피하고 무시하고 귀를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모를 수가 없는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다름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근심에 휩싸일 것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설교의 본론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애정 어린 말씀 안에 사실은 우리가 망설임을 끝내고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은 그 14장에서 16장 잘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13장 후반부를 서론으로 해서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이렇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긴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면서 불안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만, 죽는다는 의미죠. 지금은 내가 가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가심, 다시 오심,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성령을 통한 연합, 그리고 주님과의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주제들입니다만 이를 처음 들었을 제자들은 이 설교의 거의 대부분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생명에 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16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날 어떤 큰 사건, 그러니까 큰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의 이 말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수군수군하면서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더 당황스럽게 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동요가 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말씀 중에도 이제는 모른 채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고난과 박해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모호했지만 주님 따르는 이 길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 하나는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생명까지 걸어야 할 만큼 이 길이 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여러 고난들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동상이몽이라 할 만큼 다른 꿈을 꾸어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설교와 그 설교 말씀을 증명하는 여러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어느새 이 승리주의적 복음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 잘 들리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앞두고 있는 때이니만큼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14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신다 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대체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라고 여러 번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여전히 모호하기만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적대감을 드러내고 박해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함께 읽은 16장 상반부 한 2, 3절 같이 읽었죠.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핍박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것이라,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당연시 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은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도 없고 달리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길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고
그들이 기대하고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 있다는 사실만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예.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9장 32절과 함께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이상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사가 진행되어 온 동안 단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그 세상 방식의 혁명 공식, 그것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기대를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를 해석했고 그 기대를 가지고 복음과 메시아를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기대가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듯 보였습니다. 혁명의 선봉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달콤한 꿈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선봉장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와 자꾸 죽는다 하시고 제자들도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잘못 썼나? 이제껏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세월이 헛된 것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고 더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겠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이렇게 통하는 것을 우리 살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 따지는 것이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멈추고 돌아서서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 하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믿어왔으니까 더 묻지 않고 만약 끝까지 그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셨으면, 이제까지 들어왔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성도님들 여기 없었을 것이고 광주 소명교회도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만 다 맞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광주 소명교회는 질문하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렇게 믿습니다.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복음과 말씀에 애써 귀를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어지게 하고 혹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교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는 어설프게 안다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는 대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니만큼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혹 죽음에 이를지라도 충성한다는 것은 아직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멋대로 해석했고 세속적인 욕망과 뒤섞인 그 자기들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근심하면서 머뭇거린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이는 흡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시니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갔던 그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3년이나 같이 한 사이 아닙니까? 제자들이요. 그동안 엄청난 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늘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이 모습은 그 두려워하면서 이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곱씹어 보면 제자들이 근심 가득한 가운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이제 비로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근심은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세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아주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복음의 역설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온전한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때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든 무조건 좋기만 한 소식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천당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참여한 사람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누려왔던 내 왕좌를 이제 왕이신 주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내 방식, 내 기대, 욕망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오직 나만 잘 세워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기대했다면 그 기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또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주와 함께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죽음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노라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찾아왔을 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근심과 두려움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복음을 잘 이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제자들이 묻기를 주저하고 근심하는 것을 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죠. 얘들아,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란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본자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점점 선명하게 깨달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우리 몸에 있는 힘을 다 빼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생각 철회하고 그거 내려놓고 바꾼 그대로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나를 이제 내려놔야 하고 내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이니만큼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자리에 주저앉아서 언제까지고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던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음밭이 정말 순수하고 진지한 친구였습니다. 젊은이의 열정, 우리 성도님들 젊었을 때 그 열정 기억하시죠? 한 자라도 말씀 더 보려고 열심히 했던, 기억나시죠? 그 열정을 갖고 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복음의 영광, 참 생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들을 즐거이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 나라가 거대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복음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저도 굉장히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 형제와도 그것을 즐거이 나누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긴장되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그 형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던 때에 한 번은 그 형제가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는 그 주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온 것이죠.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좀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자꾸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형제 역시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전부 내어주면 그럼 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심히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자친구한테 다 모든 걸 다 져주고 다 내어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운 용서의 수혜자라는 것에 가슴 벅찼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위대한 용서를 실현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참 생명의 가치를 모르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하려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이 형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 삶을 살아가는 일은 더디고 지체되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날 그 형제가요,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한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청년들 별로 없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형제는요, 그 질문한 것이 회피한 것이 아니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직면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제대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용서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 형제는요, 돌아서거나 머무르지 않고 더 열심히 질문하면서 지금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조금씩 나아갈 때마다 새 생명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은 또한 우리로 이 신앙의 행진을 멈출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가 그것을 아주 잘 배워서 지금도 행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이 곧 복음을 누리는 방식이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넉넉한 가운데서 일부를 내어주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시면 전부를 내어놓는 일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묻곤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자체를 회피하곤 합니다. 그 고민의 과정에서 여지없이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지만 성도님들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함께 질문하고 함께 대답을 찾아가고 함께 도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을 즐거이 따르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향한 견고하고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요, 그 본래의 가치를 따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 가운데 죽음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히브리서 잘 묵상하고 계시죠? 그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아주 자세하게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 따위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은 죽음으로 종결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반드시 지나야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되는 생명이고요. 죽음으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전히 두렵기만 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거친 파도가 요동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고 또 그분과의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16장 4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것은요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장 3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제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려고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되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말씀이 우리로 생명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며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담대하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14장 25절에서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는 16장 13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환난과 핍박으로 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신력이 남들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은 때라도 이 가르침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것은 바로 이 기억을 위해서입니다. 망각하면 불안해지고 근심이 찾아오지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담대해지고 용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를 잘 묵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확신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말씀들.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비로소 명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 크고 굳건한 영역으로 인도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주님과의 연합, 그분과의 하나됨이 우리를 온전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시련과 죽음을 확신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으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위한 이와 같은 죽음은 우리가 옳은 길 위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갈등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오늘도 실패했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옳은 길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묻기도 두려워한 이 제자들을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주의 영원하신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참뜻을 조명하여 주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14장에서 16장 다 읽으시고 묵상하셨겠지만 이 14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한번 주목하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조급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여유 있게 말씀하십니까? 당장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런 제자들이 조급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여유가 넘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은 잘 몰라서 두려우면서 묻기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불안이 전혀 불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유 있으시고 확신에 차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칠 만큼 든든한 일꾼이 되고 반석 같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정말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으시죠? 예수님의 여유와 확신에 찬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이내 안심합니다. 16장 3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제자들이 안심한 것은요, 복음의 비밀을 모두 다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스승 예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담대히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소중한 공동체와 함께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성령과 함께 이렇게 걸어갈 때 어느새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지? 예전이라면 이런 삶을 꿈꿀 수도 없는, 꿈꿔보지도 못했던 삶인데 나는 지금 이 자리를 어느새 가고 있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교회가 복음의 참 의미를 알려고 애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황금길 깔린 천국 간다. 복음을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고 더는 묻지 않는 듯합니다. 아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이 복음이 전부가 아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정말 우리가 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면 우리는 당장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수록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알면 이 세상 삶은 포기하고 죽어야만 한다는데 나는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세상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교회는 굴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대한 복음을 조각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삶을 도전하는 부분, 자기 부정을 요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그 자리를 번영과 성공의 소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조각난 복음은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할 뿐입니다. 승리의 예수님이죠. 우리의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기뻐할 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 복음은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이 있고 죽음을 거쳐야 생명이 있고 가장 낮은 자로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이 유효한 것은, 이 역설이 정말 진리인 것은 이 서사의 주인공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을 요구할지라도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신 모든 길을 홀이라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담대하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이 심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게 물으시고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따져보시기 원합니다.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오시고 성령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목사님 설교 매일 들으십시오. 정말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혼자가 어려우시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울고 웃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노출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 서로 마음 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피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묻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께서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실지라도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결코 실패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니 묻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데로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광주 소명교회 정말 귀한 말씀 듣고 있죠? 귀한 말씀 듣고 있으니 그것이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요, 기본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본입니다. 매주 우리 소명교회 안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은 온 교회가 역사를 통틀어서 온 교회 안의 기본이었습니다. 우리네 교회들이 그동안 조각난 복음을 들고 뒷걸음으로 일관했으니 우리가 돋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귀한 말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멋진 집을 짓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외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는 손을 더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 신뢰하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행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가신 길 단 한 발자국도 놓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길 따라 참 생명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주님, 사망의 종노릇하던 옛 습관이 우리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사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사망의 골짜기일지언정 두려움 없이 기꺼이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이 약속 늘 기억하여 온전함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